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삽시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8장과 9장에 계속해서 연보란 말이 나오는데요. 헌금의 옛말입니다. 연보, 헌물, 예물, 재물 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에서 같은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겁니다. 헌금하는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든 또 바쳐지는 헌금의 용도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면 그 바치는 돈이나 물건 혹은 가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됩니다.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바칠 때부터 그때부터가 아니라 어쩌면 헌금을 바치기 전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연보, 헌금, 예물, 재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 하나님의 방식,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목적. 이게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이 말은 쉽게 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되게 서툴러요. 오해가 많고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친 사건 아시죠? 그런 것이 헌금, 헌물 이런 것에 기초가 되는 사건들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남은 양식으로 밥 해줬죠. 밥을 해줬을 뿐이에요. 이 또한 하나님께 바쳐진 연보, 헌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유명한 그 마리아의 향유 붓는 이야기. 이 또한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을 가진 거기에 바쳐진 건 아니죠. 그냥 나사렛 예수 그분의 발에 향유를 부은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의 의미가 있는 건 아시죠? 또 이거는 반대편의 이야기인데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 얼마간 그 밭을 팔아서 바치기로 했는데 돈을 숨겼다가 두 부부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인 게 된 거예요. 돈을 숨긴 게 하나님을 속인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헌물을 숨긴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 헌금, 헌물, 재물 할 때 그 요건은 결함이 없이 가장 좋은 것을 바치는 게 기본이고요.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잘 모르면 평균적으로 골라서 바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헌금을 바치는 것, 혹은 헌금을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향유 붓는 경우 바치고 사용하는 것 동시에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향유 붓는 걸 놔두라. 나의 장사 지냄을 개념한 거다. 나의 죽음을 개념한 거다 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런 걸 모르고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 그걸 하고 싶은 갸른 유다는 아니 이 큰 돈을 왜 허비하느냐고, 이걸로 가난한 자를 도우면 많이 도울 수 있을 건데 라고 시비 걸었는데, 유다 외에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도 그랬을 것 같고요. 유다가 틀린 거죠. 우리 모두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모른 채 제대로 헌금할 수 없고요. 또 제대로 헌금을 쓸 수 없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이런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 일, 특히나 교회 돈을 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나이가 들고 사업을 하고 똑똑하다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정말 힘듭니다. 목회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교회 돈이 사람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쓰여지는 것 같은데 그냥 헛되게 쓰이는 돈이 허다해요. 유다가 마리아 보고 헛되이 쓰지 마라 그랬죠. 근데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그 돈 받아놓고는 그 돈을 버리고 죽었어요. 누가 헛됩니까? 갸른 유다 꼴이 지금 한국 교회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배우세요. 성도님들 배우세요. 여러분은 배우셔야 돼요. 말씀 읽고 배우고, 이 목사에게 배우세요. 배우려면 겸손하게 잘 배우세요. 이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또 받지 않으면 배운 게 또 도루묵이 돼요. 우리가 배운 것을 잘 조합하고 아름다운 결론을 내게 하는 게 성령이세요. 말씀과 성령이 없는 사람이 교회 재정을 맡는다.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무슨 원칙으로 돈을 쓰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은요, 모르는 사람은 헌물을 제대로 못해요. 제가 하는 말이 맞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 무엇이며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시느냐? 이거는 배워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교회 일 하기 힘들어요. 오늘 이 본문에 연보란 말이 나오는데 5절에 사실 연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연보 헌금의 의미보다는 기부한다, 기금을 모은다, 희사한다, 사실 그런 의미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이 후세에, 고린도 후세에 연보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오늘 오전에는 제가 헬라어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유로기아 예를 들어 있고요. 앞에 8장 2절과 20절에 나오는데 그건 또 다른 단어예요.
하드로테스예요. 하드로테스가 이제 그 원 단어고 하드로테티로 되어 있고요. 8장 20절에. 그리고 8장 2절은 하플로테토스입니다. 하플로테스. 그리고 뒤가 아니고 16장 1절에 여기도 연보 나오는데 성도를 위하는 연보. 여기는 로게이예요. 로게이. 다 그 같은 그 의미인데 말이 관용을 베푼다, 아량을 베푼다 그런 단어입니다. 뭐 영어로 말하면 generosity 아니면은 liberality, 그 아량을 베푼다, liberality 이런 의미예요. 근데 문맥에서 중요한 거는요, 문맥에서 사용된 의미는 뭐 아량을 베푼다, 뭐 관용 베푼다 이런 게 아니고 돈을 모아 성도를 위한다 이 의미죠. 이게 확실하죠. 그래서 번역을 연보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헌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쩌면 1세기 초대교회에서의 이 연보 헌금은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여 바치는 이것이 강조되면서 이런 단어를 아직 정리가 확실하게 안 된 이제 단어를 쓴 걸로 보여요. 1절에 보면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 성도 섬기는 이 이제 연보입니다. 앞에 8장 4절에도 성도 섬기는 이 일 하고 나오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예루살렘 그 기근이들은 교회를 돕는 일이에요. 굳이 이제 구제 이런 말 쓰지 않고 성도 섬기는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겠죠. 구제란 말은요, 그 말을 쓰면서 우리 자신의 의가 묻어 있게 돼요. 근데 성도를 섬긴다 할 때는 우리가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행위, 당연한 행위의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교회 뭐 돈을 쓸 때 구제헌금 이런 말 잘 안 써요. 여러분이 저한테 구제헌금 하세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혹은 많이 없을걸요.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이걸 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근데 시간 지나면서 유야무야 된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제 시작하면서 다른 교회들이 자극을 받아서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이제 이런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제 이미 시작한 그 일을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 말한 것처럼 디도와 두 동력자, 익명에 좋은 두 동력자를 보내요.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자랑했는데 그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좀 헌금 잘해달라는 겁니다. 4절에서 바울이 마게도냐인들과 이제 고린도 방문할 거예요. 이제 그때까지도 돈을 모으지 못하고 바울이 도착했을 때 부랴부랴의 돈을 모으면 큰일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던 바울도 머쓱해지고 마게도냐 교회들도 좀 그렇죠. 아니 저 교회가 저 문제 시작해놓고 왜 저렇지? 열기가 식죠. 또 이런 그 연보에 대한 바울의 이런 글들이 억지로 하는 연보가 될까봐 바울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이 연보 하는 데 있어서 그 원칙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거, 첫째. 왜냐? 그렇게 해야 참 연보답다. 참 연보답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보, 이 단어는 복이라는 단어예요. blessing. 다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보가 우리에겐 복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강조했지만, 방금 강조하는 바울의 마음은 이 돈 자체에 이거보다 이것을 함으로 성도답고 복을 받는다. 그래서 유익이라는 말을 썼어요. 너에게 유익이라. 10절에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저도 그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뭐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유익이지. 제가 개척하고 돈이 없을 때도 여러분 그 재정 자체 가지고 돈 이야기한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잘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딴소리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라고 한 적 없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요. 그리고 타이밍을 놓치면 참 연보가 아니죠. 이 복이라는 건요, 아브라함의 복, 다윗의 복 할 때, 그 스토리를 잘 보세요. 그들은 그 타이밍을 잘 잡아요. 말하자면, 버스 지나간 뒤에 손은 들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부었어요. 바로 그 타이밍을 잡은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은 정말 이 마음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주세요. 특히 남자분들. 이게 진짜 똑똑한 겁니다. 괜히 헛똑똑이 되지 마시고. 연보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왜냐? 하나님은 억지로 뭘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에덴 동산도 보세요. 선악과를 두신 거 보세요. 우리의 자원함을,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이 무서웠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서웠어. 더러웠어. 하는, 그게 아니고요. 자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마게도냐 교회들은 힘대로 연보하고 혹은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했나? 힘대로 혹은 힘에 지나도록. 성도님들, 이게 억지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닌 거죠? 구분해야 돼요. 마게도냐 사람들은 큰 환란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어요. 그런데 힘대로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거기에 맥심으로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은 향유 부은 마리아처럼 그 이상 자기의 전부를 바쳤다는 거예요. 이런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앞에 8장 5절 말씀, 제가 이 8장 5절을 좋아해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뜻이 뭡니까? 얼마 해야 되나요? 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연보했다 이야기입니다. 그 환란 중에도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표현들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도 또한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성경 읽으면서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8장에서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고 또 이 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거는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저는 본문 그대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오해하지 마요. 나 여러분 뭐 억지로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해요. 적어도 목사의 가오가 있어요.
억지로 여러분 끌고 가고 싶지 않아요. 강권하여 제가 복음을 전하고는 싶은데 이런 문제에서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5절에 나오는 몇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미리 준비하는 연보. 둘째는 참 연보. 이 연보는 복이라는 단어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복이다.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친다. 갑자기 아무거나 바치는 건 연보가 아니다. 억지로 갑자기 주머니 나오는 대로 바치는 게 아니다 이야기예요. 이건 하나님이 누구신가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죠. 어쨌든 어떤 목적이든 어떤 용도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치기 전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이런 사람이 교회 재정을 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 연보, 이게 복으로 또 바꿀 수 있는 유로기안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연보를 드림으로 복을 받는다. 그 연보를 또한 잘 사용함으로 복을 받는다. 이런 해석이 너무 오버한 건 아니죠. 이 사본에 따라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이거는 연보와 복을 같은 맥락으로 봤다는 이야기예요. 성도님들,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잘 받아들여 우리의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말씀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사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가 특별히 하나님께 바치는 돈이 복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성령의 위로와 평안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성취하심이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세요. 바이바이.